자, 그러나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리하기 위하여서 드보라가 보였던 네 가지가 뭐였죠?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 두 번째,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내 말씀이 안 되면 소용이 없는데, 내가요? 우리가요? 에이! 그런데 이 드보라 사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졌을 때 승리의 확신을 갖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세 번째, 그 여자 사사이기 때문에 앞에 나설 수는 없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격려하고, 네 번째, 보좌를 잘해주는 그러한 리더십으로 승리케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자, 가나안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분명히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전투에 임하기 전 이 드보라가 이제 그 전령들을 각 지파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령들이 각 지파에 나타났을 때 그 보이는 각 지파들의 반응은 다 달랐어요. 우리 먼저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일단 드보라가 입을 열 때 헌신도가 참 높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양할 것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5장에서 우리가 딱 보면 모든 지파가 다 즐겁게 헌신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또 어떤 지파들은 즐겁게 헌신하지만 또 어떤 지파들은 거부하는, 거절하는 이러한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장은요 이 각 지파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주 흥미롭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수천 년 전 이스라엘 12지파가 보여준 모습인데, 오늘날 나름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드보라가 멋진 승리를 거둔 후에 이스라엘 각 지파가 보여준 신앙 자세에 대한 평가가 9절로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자, 먼저 드보라가 단 지파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면서 또 시작이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단은 사사 드보라가 전령들을 보내서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다, 압제당하고 있다, 그러니 와서 백성들을 도우라, 사사 드보라를 돕고 군대장관 바락을 도우라, 전령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단지파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배에 머무르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파가 무역 상선을 운영해서 먼 곳에서 이제 그 물품들을 수입해서 그것들을 전시해 놓고 팔면서 수입이 오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참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져버린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사 드보라의 컬링,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한 부르심에도 응답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들의 우선순위가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우선순위는 언제든지 세상, 그들의 우선순위는 언제든지 자신의 유익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여건에서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자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구원받아 세워지는 그 모습을 위하여서는 시간을 던진 적도 없고 몸을 던진 적이 없으며, 그래서 영혼 구원이요? 나라가 바로 서는 거요? 관계 없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일단 나는 돈 버는 일이 최선입니다,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단지파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또 어떤 지파가 보여지고 있냐 하면 스불론, 납달리 같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지파의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아도 그들의 높은 곳에서 그라도다. 그들의 태도는 단지파와 달라요. 단지파는 오직 돈, 내 사업, 내 유익. 지금 나는 여기에 집중적으로 내 마음을 쏟아 부어야만 이게 설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일에 앞장서지만, 그러나 이 스불론 납달리는요,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나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전쟁은 끝났고 드보라 사사가 이제 지방을 돌아다니다가 단 지파를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카롭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당신들은 배에 남아 있었어? 이때 단이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이 드보라의 질문은 단의 남은 일생을 쫓아다니며 괴롭힐 그러한 말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참전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를 자기의 유익 때문에, 한참 돈 버는 재미 때문에 놓쳐버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해서 들려지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단 같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들려질 거란 말입니다. 왜요? 귀가 어두워져 있거든요. 무엇 때문에? 자신의 유익 때문에. 항상, 그러니까 어제도 보니까 그 전단지를 나누는 나쁜 성평등 조례 반대를 위해서 더 우중에도 또 많은 또 분들 나와주셔서 수고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정말 그 모습들이 얼마나 보면 볼수록 저는 사진으로만 봤어요. 어제는 제가 직접 나서지는 못했고 어제는 사진으로 봤지만 그 사진을 보면서 또 하나님, 이런 분들이 있기에, 이 스불론과 같고 납달리 같은 분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다시 한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귀한 분들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지는 것입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지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자, 또 세 번째, 어떤 지파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냐 하면 루벤이에요. 이 지파는 특징이 따라합시다. 심사숙고형. 무슨 형? 심사숙고형. 들어보면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아무래도 르우벤 지파는 그 장자의 지파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둘째, 셋째, 딸들은 공부 안 시켜도 누구는 공부시켰어요? 장자는 꼭 공부를 많이 시켜서 가문을 세워가려고 했던 그 모습이 그때에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교육도 많이 받았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는 게 있으니까 또 말이 많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사숙고하겠다, 우리가 결단을 또 한 번 하겠다. 항상 중요 순간에 르우벤이 잘하는 건 결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 가나안으로 건너와야 되는데 결단을 한 번 하죠. 어떤 결단? 요단 동편에 남는 큰 결단을 하는 르우벤을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기억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르우벤은 심사숙고형이에요. 많은 것들을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말들을 해요. 그래서 모이면 회의도 정말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행동할 힘을 다 회의에 쏟아버리고 만단 말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핑계거리가 생기면 얼씨구나 하고 꽁무니를 빼는 지파가 바로 르우벤 지파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머리는 컸지만 손발이 좀처럼 움직여지지 않는 그러한 지파가 바로 르우벤 지파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루벤 지파는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이런 거예요. 대단히 종교적인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성도 좋아 보여요. 묵상도 잘하는 것 같아요. 큐티도 잘하는 것 같아요. 성경 공부도, 제자 훈련에 정말 관심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관심 있어야 될 복음 전도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번 목요일 날 이제 그 청년들 그 수련회 그 장소에 이렇게 가서 또 나누었던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건 다 죄다. 아무리 내가 의롭다고 해도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면 미안하지만 싹 다 죄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소원을 그래서 성경에서 쭉 짜서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청년부가 청년부다워지는 것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 일에 너희들이 쓰임 받을 때 비로소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를 시켰더니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지, 펑펑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지, 이번 수련회를 그 선교를 통해서도 또 국내 선교를 통해서도 청년들에게 정말 많은 희망을 보면서 마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루벤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교회는 어떻고 목회자는 어떻고 교회는 어떻고 정말 말은 많은데 정작 헌신해야 될 때 심사숙고하는 것 같은데, 큰 결단을 할 것 같은데, 큰 결단을 할 때 늘 결론은 인간적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적인 사람은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결정적일 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루벤은 항상 결정적일 때 인간적이었어요. 그래서 루벤 지파를 여러분들이 쭉 찾아보면 루벤 지파에서는 왕도 안 나옵니다. 루벤 지파에서는 사사 한 사람도 안 나옵니다. 루벤 지파에서는 선지자 한 사람도 안 나옵니다. 그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루벤 지파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지파가 우리에게 또 보여지고 있냐 하면 아셀 지파가 보여지고 있어요. 전령이 아셀 지파에게 딱 도착했더니 이 아셀 지파는 어디에 머무르고 있냐면 해변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 아셀은 어디에 앉아 있다? 해변. 어떤 느낌이 팍팍 오시죠? 손 집사님, 주보 지금 뭘 그렇게 열심히 보세요? 정부 나간 거 없으니까 빨리 내려놓으세요. 자, 해변에 앉아 있는 걸 보면 어떤 느낌이 팍팍 와닿죠? 별빛 쏟아지는 어디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그러니까 뭔가 휴식을 취하고 있는 그 아셀의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들이 간만에 큰 결심을 하고 휴양지를 간 것 같아요. 쉬러 간 것 같아요. 그들에게 전령이 이제 와서 나라를 도우라, 와서 나라를 세우라, 와서 압제당하는 백성들을 살리라, 이 소리가 들려졌지만 대번 그들의 반응은 미안합니다, 휴식 중이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이건 정말 큰 계획을 품고 엄청난 시간과 또 돈을 들여서 우리가 이 계획을 짰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이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 아셀 같은 지파의 유형이 어떤 유형이냐 하면, 우리 정말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느라 개인적인 시간 갖지를 못했습니다. 주일이면 예배에 참여하여 말씀 듣는 것, 이것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끝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나는 우리 자신들이 너무 대견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셀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가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드보라 정말 대단한 여인이시죠. 가서 꼭 전해주세요. 우리가 그 드보라 사사를 정말 마음을 다해 존경을 한다고 꼭 전해주세요. 비록 당신들과 우리가 전쟁에 나갈 수는 없지만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여기 해변에 머물러야 되는지 오히려 그 이유를 드보라에게 잘 설명해 주세요. 교회 안에서도 아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아니어도 그 일을 할 사람들은 정말 많이 있을 거야. 이런 사이즈 교회에서 나 같은 사람까지 나서면, 나 같은 사람까지 전도한다, 봉사한다 설치면 교회가 얼마나 소란하겠어. 그래서 나 같은 신자는 조용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지파 같은 사람이다? 아셀 지파 같은 사람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 또 많은 지파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베냐민 지파가 보여지는데, 베냐민 지파의 특징은 체면치레예요. 뭐라고요? 전투에 참여하긴 해요. 그런데 마음을 쏟아붓는 게 아니라 그냥 체면치레하는 거예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그냥 나서기는 싫고 가긴 가야 되겠으니까 그냥 백성들 중에서 나서지 않고 따라가고 있는 이 모습이 베냐민 지파의 모습이었음을 드보라가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이런 분들은 중간이라도 가잖아요. 어떻게 하니까? 따라라도 가니까. 그래서 또 전단지라도 나눠주고 외치기라도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형식에 매이지 말고 마음을 다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누가 보여지고 있냐 하면 므낫세가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마길이라고 하죠. 우리 14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자, 여기서 마길이 므낫세 지파란 말입니다. 근데 이들은 보면은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다. 그러니까 꼭 그 공동체에서도 명령하는 위치에 서야만 존중받는 것 같고, 명령하는 자리에 서야만 인정받는 것 같고, 명령하는 자리에 서야만 일하는 것 같은 이러한 사람이 어떤 지파였다? 므낫세 지파였다. 오늘 드보라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령하는 역할에만 관심이 있었던 지파가 바로 므낫세 지파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높아지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이 드러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목사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거기서 일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 오늘 다시 한번 베냐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드보라의 노래에서 단 지파가 나오고 루벤 지파가 나오고 아셀 지파가 나오고 베냐민 지파가 나오고 므낫세 지파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단 말입니다. 사사시대 이들의 신앙 행태 속에서 지금 드보라가, 아니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업 중심이 되지 말아라. 무엇 중심이 되지 말아라? 사업 중심, 내 유익 중심이 되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루벤을 통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보셨죠? 루벤은 기억나세요? 벌써 10여 분이 흘렀다고 잊어버리셨나요? 루벤을 통해서 뭘 보셨죠? 예? 루벤 심사숙고형이라 그랬잖아요. 심사숙고형. 그런데 늘 결정적일 때 인간적이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이 정말 많다라는 거죠.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단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단을 할 때 보면 인간적인 모습들이 정말 많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이 아니 되기를 하나님은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이 시대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아셀 지파를 통해서는 뭘 봤죠?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예? 우리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것입니다. 나까지 설치게 되면 교회가 시끄러워질 것입니다. 나는 조용히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이런 철학이 있다 말씀을 드렸죠. 베냐민 체면 중심. 안 갈 수도 없으니까 그냥 백성들 중에 그냥 속하자. 또 누가 있었다고요? 므낫세. 꼭 큰 소리 쳐야만, 얼굴이 나타나야만, 내 이름이 나타나야만 우리는 여기에 동참하겠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던 건 누구라고요? 스불론과 납달리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의 전략은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계속해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거 먼저 하면, 이거 먼저 되면 이거 잘하겠습니다. 항상 지난주 말씀 똑같은 거예요.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믿을게요. 믿어라, 보여줄게.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꾸 뒤집으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4장과 5장을 마무리를 하면서 누구의 이름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냐 하면 야엘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고대 전투의 승리는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 것이다? 적장의 목을 가지고 와야 승리를 안게 되는 것이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철저하게 5장을 읽어보면 이 전투도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기송강이 범람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철병과 900승이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스라 군대 장관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은 철병과 900승이 있어도 다 무용지물이니까 작전상 후퇴를 해서 전열을 정비한 다음에 다시 싸움을 하러 와야 되는데 이 시스라 군대 장관이 도망을 가버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도망가다가 보니까 이제 가나안과 그 평화 협정을 맺고 사는 그러한 겐 사람들, 거기서도 그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겐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제 그 모세 장인 집안 호밥의 처남 가족들이 겐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또 헤벨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이스라엘과 이 겐 사람은 무슨 지간이다? 무슨 지간? 사돈지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도 사돈지간이긴 하지만 또 가나안 족속과 또 평화조약을 맺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스라가 딱 도망가다가 그 지역이 자기에게 안전한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숨어버린 거예요. 여기는 안전하겠다 싶으니까. 그러면서 물을 청하죠. 그랬더니 야엘이 물은 안 주고 젖을 주죠. 배불리 먹고 이제 도망 오다가 지쳤으니까 잠이 오니까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하고 야엘에게 누군가 여기에 남자가 들어왔냐 묻거든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귀에 담아주고 잠들어 버립니다. 그때 야엘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시스라는 거기가 안전할 줄 알고 도망갔죠. 그런데 이 전쟁을 끝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집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래야 알 수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용은 그 겐 사람들은 역시 가나안과 평화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족속들은 저절로 가나안 족속과 평화협정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엘이 평화협정을 깨는 거란 말입니다. 누구와 평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평화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우리는 누구와 평화하기를 원합니까? 누구와 평화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과 평화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오늘 이 야엘의 결심은 어마어마한 결심이었단 말입니다. 지금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왕이 있는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을 겁도 없이 죽이는 거란 말입니다. 누구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누구와 평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평화하기 위해서. 오늘은 여러분, 누구와 평화하기 위해서 맺어진 그런 날입니까? 하나님과 평화하기 위해서 맺어진 주일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작정한 시간, 하나님과의 평화를 지키지 못하고 세상 약속 지키기 위해서 이 시간을 깨뜨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깨뜨리고, 말씀 읽는 시간을 깨뜨리고, 봉사해야 될 시간도 깨뜨리고, 사역 시간도 깨뜨려가면서 세상 쪽으로 향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야엘의 결단,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과 평화하기보단, 그래서 세상을 더 알아가고 세상에 빠져들기보다 하나님과 평화한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그 야엘의 결단, 하나님과 평화하기 위해서 그 집에 피를 묻히고, 물질에 피를 묻히고, 환경에 피를 묻히고,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을 찾았던 그 야엘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야엘을 찾고 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하나님, 야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스불론 같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납달리 같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하며 주 앞에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포인트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속에 단 같은 마음, 루벤 같은 마음, 아셀 같은 마음, 베냐민, 므낫세 같은 마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충성된 마음을 주사 스불론 납달리 같게 하시고 하나님과 평화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았던 야엘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5장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나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리하기 위하여서 드보라가 보였던 네 가지가 뭐였죠?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 두 번째,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내 말씀이 안 되면 소용이 없는데 내가요? 우리가요? 에이! 그런데 이 드보라 사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졌을 때 승리의 확신을 갖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세 번째, 그 여자 사사이기 때문에 앞에 나설 수는 없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격려하고, 네 번째, 보좌를 잘해주는 그러한 리더십으로 승리케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자, 가나안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분명히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전투에 임하기 전 이 드보라가 이제 그 전령들을 각 지파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령들이 각 지파에 나타났을 때 그 보이는 각 지파들의 반응은 다 달랐어요. 우리 먼저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일단 드보라가 입을 열 때 헌신도가 참 높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양할 것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5장에서 우리가 딱 보면 모든 지파가 다 즐겁게 헌신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또 어떤 지파들은 즐겁게 헌신하지만 또 어떤 지파들은 거절하는 이러한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장은요 이 각 지파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주 흥미롭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수천 년 전 이스라엘 12지파가 보여준 모습인데, 오늘날 나름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드보라가 멋진 승리를 거둔 후에 이스라엘 각 지파가 보여준 신앙 자세에 대한 평가가 9절로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자, 먼저 드보라가 단 지파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면서 또 시작이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단은 사사 드보라가 전령들을 보내서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다, 압제당하고 있다, 그러니 와서 백성들을 도우라, 사사 드보라를 돕고 군대장관 바락을 도우라 전령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단지파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배에 머무르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파가 무역 상선을 운영해서 먼 곳에서 이제
물품들을 수입해서 그것들을 전시해 놓고 팔면서 수입이 오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참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져버린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사 드보라의 컬링,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한 부르심에도 응답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들의 우선순위가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우선순위는 언제든지 세상, 그들의 우선순위는 언제든지 자신의 유익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여건에서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자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구원받아 세워지는 그 모습을 위하여서는 시간을 던진 적도 없고 몸을 던진 적이 없으며, 그래서 영혼 구원이요? 나라가 바로 서는 거요? 관계 없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일단 나는 돈 버는 일이 최선입니다.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단지파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또 어떤 지파가 보여지고 있냐 하면 스불론, 납달리 같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지파의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아도 그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그들의 태도는 단지파와 달라요. 단지파는 오직 돈, 내 사업, 내 유익, 지금 나는 여기에 집중적으로 내 마음을 쏟아 부어야만 이게 설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일에 앞장서지만, 그러나 이 스불론, 납달리는요,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나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전쟁은 끝났고 드보라 사사가 이제 지방을 돌아다니다가 단지파를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카롭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당신들은 배에 남아 있었어? 이때 단이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이 드보라의 질문은 단의 남은 일생을 쫓아다니며 괴롭힐 그러한 말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참전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를 자기의 유익 때문에, 한참 돈 버는 재미 때문에 놓쳐버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해서 들려지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단 같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들려질 거란 말입니다. 왜요? 귀가 어두워져 있거든요. 무엇 때문에? 자신의 유익 때문에. 항상, 그러니까 어제도 보니까 그 전단지를 나누는 나쁜 성평등 조례 반대를 위해서 더 우중에도 또 많은 또 분들 나와주셔서 수고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정말 그 모습들이 얼마나 보면 볼수록 저는 사진으로만 봤어요. 어제는 제가 직접 나서지는 못했고 어제는 사진으로 봤지만 그 사진을 보면서 또 하나님, 이런 분들이 있기에, 이 스불론과 같고 납달리 같은 분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다시 한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귀한 분들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지는 것입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지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자, 또 세 번째, 어떤 지파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냐 하면 루벤이에요. 이 지파는 특징이 따라합시다. 심사숙고형. 무슨 형? 심사숙고형. 들어보면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아무래도 르우벤 지파는 그 장자의 지파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둘째, 셋째, 딸들은 공부 안 시켜도 누구는 공부시켰어요?
장자는 꼭 공부를 많이 시켜서 가문을 세워가려고 했던 그 모습이 그때에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교육도 많이 받았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는 게 있으니까 또 말이 많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사숙고하겠다, 우리가 결단을 또 한 번 하겠다, 항상 중요 순간에 루벤이 잘하는 건 결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 가나안으로 건너와야 되는데 결단을 한 번 하죠. 어떤 결단? 요단 동편에 남는 큰 결단을 하는 루벤을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기억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루벤은 심사숙고형이에요. 많은 것들을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말들을 해요. 그래서 모이면 회의도 정말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행동할 힘을 다 회의에 쏟아버리고 만단 말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핑계거리가 생기면 얼씨구나 하고 꽁무니를 빼는 지파가 바로 루벤 지파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머리는 컸지만 손발이 좀처럼 움직여지지 않는 그러한 지파가 바로 루벤 지파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루벤 지파는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이런 거예요. 대단히 종교적인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성도 좋아 보여요. 묵상도 잘하는 것 같아요. 큐티도 잘하는 것 같아요. 성경 공부도, 제자 훈련에 정말 관심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관심 있어야 될 복음 전도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번 목요일 날 이제 그 청년들 그 수련회 그 장소에 이렇게 가서 또 나누었던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건 다 죄다. 아무리 내가 의롭다고 해도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면 미안하지만 싹 다 죄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소원을 그래서 성경에서 쭉 짜서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청년부가 청년부다워지는 것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 일에 너희들이 쓰임 받을 때 비로소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를 시켰더니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지, 펑펑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지, 이번 수련회를 그 선교를 통해서도 또 국내 선교를 통해서도 청년들에게 정말 많은 희망을 보면서 마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루벤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교회는 어떻고 목회자는 어떻고 교회는 어떻고 정말 말은 많은데 정작 헌신해야 될 때 심사숙고하는 것 같은데, 큰 결단을 할 것 같은데, 큰 결단을 할 때 늘 결론은 인간적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적인 사람은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결정적일 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루벤은 항상 결정적일 때 인간적이었어요. 그래서 루벤 지파를 여러분들이 쭉 찾아보면 루벤 지파에서는 왕도 안 나옵니다. 루벤 지파에서는 사사 한 사람도 안 나옵니다. 루벤 지파에서는 선지자 한 사람도 안 나옵니다. 그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루벤 지파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지파가 우리에게 또 보여지고 있냐 하면 아셀 지파가 보여지고 있어요. 전령이 아셀 지파에게 딱 도착했더니 이 아셀 지파는 어디에 머무르고 있냐면 해변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 아셀은 어디에 앉아 있다? 해변. 어떤 느낌이 팍팍 오시죠? 손 집사님, 주보 지금 뭘 그렇게 열심히 보세요? 정부 나간 거 없으니까 빨리 내려놓으세요. 자, 해변에 앉아 있는 걸 보면 어떤 느낌이 팍팍 와닿죠? 별빛 쏟아지는 어디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그러니까 뭔가 휴식을 취하고 있는 그 아셀의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들이 간만에 큰 결심을 하고 휴양지를 간 것 같아요. 쉬러 간 것 같아요. 그들에게 전령이 이제 와서 나라를 도우라, 와서 나라를 세우라, 와서 압제당하는 백성들을 살리라, 이 소리가 들려졌지만 대부분 그들의 반응은 미안합니다, 휴식 중이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이건 정말 큰 계획을 품고 엄청난 시간과 또 돈을 들여서 우리가 이 계획을 짰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이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 아셀 같은 지파의 유형이 어떤 유형이냐 하면, 우리 정말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느라 개인적인 시간 갖지를 못했습니다. 주일이면 예배에 참여하여 말씀 듣는 것, 이것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끝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나는 우리 자신들이 너무 대견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셀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가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드보라 정말 대단한 여인이시죠. 가서 꼭 전해주세요. 우리가 그 드보라 사사를 정말 마음을 다해 존경을 한다고 꼭 전해주세요. 비록 당신들과 우리가 전쟁에 나갈 수는 없지만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여기 해변에 머물러야 되는지 오히려 그 이유를 드보라에게 잘 설명해 주세요. 교회 안에서도 아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아니어도 그 일을 할 사람들은 정말 많이 있을 거야. 이런 사이즈 교회에서 나 같은 사람까지 나서면, 나 같은 사람까지 전도한다, 봉사한다, 설치면 교회가 얼마나 소란하겠어. 그래서 나 같은 신자는 조용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지파 같은 사람이다? 아셀 지파 같은 사람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 또 많은 지파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베냐민 지파가 보여지는데, 베냐민 지파의 특징은 체면치레예요. 뭐라고요? 전투에 참여하긴 해요. 그런데 마음을 쏟아붓는 게 아니라 그냥 체면치레하는 거예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그냥 나서기는 싫고 가긴 가야 되겠으니까 그냥 백성들 중에서 나서지 않고 따라가고 있는 이 모습이 베냐민 지파의 모습이었음을 드보라가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이런 분들은 중간이라도 가잖아요. 어떻게 하니까? 따라라도 가니까. 그래서 또 전단지라도 나눠주고 외치기라도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형식에 매이지 말고 마음을 다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누가 보여지고 있냐 하면 므낫세가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마길이라고 하죠. 우리 14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자, 여기서 마길이 므낫세 지파란 말입니다. 근데 이들은 보면은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다. 그러니까 꼭 그 공동체에서도 명령하는 위치에 서야만 존중받는 것 같고, 명령하는 자리에 서야만 인정받는 것 같고, 명령하는 자리에 서야만 일하는 것 같은 이러한 사람이 어떤 지파였다? 므낫세 지파였다. 오늘 드보라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령하는 역할에만 관심이 있었던 지파가 바로 므낫세 지파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높아지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이 드러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목사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거기서 일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 오늘 다시 한번 베냐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드보라의 노래에서
단 지파가 나오고 루벤 지파가 나오고 아셀 지파가 나오고 베냐민 지파가 나오고 므낫세 지파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단 말입니다. 사사시대 이들의 신앙 행태 속에서 지금 드보라가, 아니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업 중심이 되지 말아라. 무엇 중심이 되지 말아라? 사업 중심, 내 유익 중심이 되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루벤을 통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보셨죠? 루벤은 기억나세요? 벌써 10여 분이 흘렀다고 잊어버리셨나요? 루벤을 통해서 뭘 보셨죠? 예? 루벤 심사숙고형이라 그랬잖아요. 심사숙고형. 그런데 늘 결정적일 때 인간적이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이 정말 많다라는 거죠.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단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단을 할 때 보면 인간적인 모습들이 정말 많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이 아니 되기를 하나님은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이 시대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아셀 지파를 통해서는 뭘 봤죠?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예? 우리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것입니다. 나까지 설치게 되면 교회가 시끄러워질 것입니다. 나는 조용히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이런 철학이 있다 말씀을 드렸죠. 베냐민 체면 중심. 안 갈 수도 없으니까 그냥 백성들 중에 그냥 속하자. 또 누가 있었다고요? 므낫세. 꼭 큰 소리 쳐야만, 얼굴이 나타나야만, 내 이름이 나타나야만 우리는 여기에 동참하겠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던 건 누구라고요? 스불론과 납달리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의 전략은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계속해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거 먼저 하면, 이거 먼저 되면 이거 잘하겠습니다. 항상 지난주 말씀 똑같은 거예요.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믿을게요. 믿어라. 보여줄게.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꾸 뒤집으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4장과 5장을 마무리를 하면서 누구의 이름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냐 하면 야엘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고대 전투의 승리는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 것이다? 적장의 목을 가지고 와야 승리를 안게 되는 것이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철저하게 5장을 읽어보면 이 전투도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기송강이 범람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철병거 900승이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스라 군대 장관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도 다 무용지물이니까 작전상 후퇴를 해서 전열을 정비한 다음에 다시 싸움을 하러 와야 되는데 이 시스라 군대 장관이 도망을 가버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도망가다가 보니까 이제 가나안과 그 평화 협정을 맺고 사는 그러한 겐 사람들, 거기서도 그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겐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제 그 모세 장인 집안 호밥의 처남 가족들이 겐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또 헤벨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이스라엘과 이 겐 사람은 무슨 지간이다? 무슨 지간? 사돈지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도 사돈지간이긴 하지만 또 가나안 족속과
또 평화조약을 맺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스라가 딱 도망가다가 그 지역이 자기에게 안전한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헤벨의 안에 야엘의 장막으로 숨어버린 거예요. 여기는 안전하겠다 싶으니까. 그러면서 물을 청하죠. 그랬더니 야엘이 물은 안 주고 젖을 주죠. 배불리 먹고 이제 도망 오다가 지쳤으니까 잠이 오니까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하고 야엘에게 누군가 여기에 남자가 들어왔냐 묻거든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귀에 담아주고 잠들어 버립니다. 그때 야엘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시스라는 거기가 안전할 줄 알고 도망갔죠. 그런데 이 전쟁을 끝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집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래야 알 수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용은 겐 사람들은 역시 가나안과 평화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족속들은 저절로 가나안 족속과 평화협정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엘이 평화협정을 깨는 거란 말입니다. 누구와 평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평화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우리는 누구와 평화하기를 원합니까? 누구와 평화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과 평화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오늘 이 야엘의 결심은 어마어마한 결심이었단 말입니다. 지금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왕이 있는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을 겁도 없이 죽이는 거란 말입니다. 누구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누구와 평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평화하기 위해서. 오늘은 여러분, 누구와 평화하기 위해서 맺어진 그런 날입니까? 하나님과 평화하기 위해서 맺어진 주일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작정한 시간, 하나님과의 평화를 지키지 못하고 세상 약속 지키기 위해서 이 시간을 깨뜨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깨뜨리고, 말씀 읽는 시간을 깨뜨리고, 봉사해야 될 시간도 깨뜨리고, 사역 시간도 깨뜨려가면서 세상 쪽으로 향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야엘의 결단,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과 평화하기보단, 그래서 세상을 더 알아가고 세상에 빠져들기보다 하나님과 평화한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그 야엘의 결단, 하나님과 평화하기 위해서 그 집에 피를 묻히고 물질에 피를 묻히고 환경에 피를 묻히고,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을 찾았던 그 야엘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야엘을 찾고 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하나님 야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스불론 같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납달리 같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하며 주 앞에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